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가시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주신 이 자녀들이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녀들이고 이들이 얼마나 복된 복덩어리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부모로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부모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해줘야 되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정보를, 다른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심어주고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게 됐는가,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는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 그런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면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그냥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어른 세대, 기성 세대,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못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일을 부모 자신들이 먼저 실천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말씀의 일종의 말하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천년에 그 일을 하겠나? 그 사이에 애들은 다 커버릴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실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되느냐? 전달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교육요? 전달 교육.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다 충분히 소화하고 충분히 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스토리를 알든지 그 어떤 부분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떠냐면 한 가지라도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주보에 그 주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적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먼저 오늘 주실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아니면 시간 나시면 오늘 그 말씀을 제목하고 있는 이 내용을 쭉 밑줄 끄면서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읽어보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보를 예배 시간만 이용하고 저기다 다 두고 가거나, 이게 별 필요 없이 안 봐요. 일단 요약분을 한번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한번 들으면 한번 듣고, 이게 요약분을 보면 두 번 듣고,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그 뉴데이 집을 그거를 하게 되면 세 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설교를 또 이 끝나게 되면 유튜브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들으면은 4번, 5번 정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냐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 영상을 띄워드리고 또 매일 아침에 음성 파일을 나눠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깊이 들어가시고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실력을 쌓아나가면 여러분 자신들이 악한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학교로, 주일 학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어서 그 분야에서 말씀과 예배를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어떠냐면 다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못하면 교회 학교로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교육과 또 성도들, 자기들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이끌어주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그것으로 교육 다 끝났다, 거기서 만족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보내고 개인 교습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높여가고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가해교사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런 부모들 아직 제가 못 봤어요. 이 교회 안에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잘 돌보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께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 지도를 받고 있는가를 체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듯하게 건강하게 실력 있는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는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구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교훈해 주냐면,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이애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김살 없이 키워내라는 겁니다. 애들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화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것은 가르쳐라, 길러라, 돌봐주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자녀들이 어떠냐면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본을 따라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의 청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더 어리면 어릴수록 백지장같이 아무런 공백, 여백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은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전혀 다른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어떠냐면 어릴 때에 가르쳐라는 것. 어릴 때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 지도를 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손자, 소녀들도 있는데요. 이 어떠냐면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지면 우리 딸이 그 편집한 건데요. 임신한 아기를 위한 40조 산모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40주 동안 아기를 가지면서 거기에 그림도 있고 기도 내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그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자녀 세대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께서 달라 그래서 출력해서 그거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을 때부터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출산했습니다. 그럼 출산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저절로 커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들었지만은 아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는 어떠냐면 좋은 찬양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얘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 인도하고 이렇게 해 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부모의 무릎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6살까지만 가면 거의 완벽하게 다 구성되어진다는,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살까지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2살 때까지가 어떠냐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국가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성숙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 같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는 잘 될 거야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냐면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심어주게 되는 이런 자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자녀는요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자녀가 되고 걸출한 인물 되고 시대에 이끄는 리더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확실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 박수 쳐주고요, 잘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반듯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부모된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12사람에게 아버지가 손을 얹고 일일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께서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기도가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우리 믿음의 부모들로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애들이 잠잘 때든지 애들이 뭐 어디 학교를 간다든지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께서 잠깐이라도 애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가 계십니까? 그 부모의 그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생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윤경 권사님의 그 자녀 녹십자 다니시는 그분은 해외 나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꼭 엄마에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거나 전화로 공항에 나가서 출국 전에 기도받고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 누구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게 하겠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엄마와 아빠의 기도를 받고 하는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주고요, 기도 안 해주는 부모는요 자식 농사 잘못하면 망칠 수 있습니다. 공갈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밤낮 자식을 위한다면서 먹어라, 잠자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놀지 말아라, 어쩌라 그러죠. 애들 위해서 해주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애들로서는 뭐냐면 짜증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건 뭐 하려고 인심 잃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 기도해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짧은 기도라도, 못하는 기도라도 기도해 주면요,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럴 겁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이 아이, 이놈 자식이, 내 자식이 왜 이렇게 골칫덩어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녀를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저 기도로 팍팍 밀어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 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 좀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잠깐 상담하고 가신 분에게 제가 나가실 때 한번 안아보자고 남자 집사님인데 안아주었더니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당신 안아주었다 하는 거예요. 뭐입니까? 마음속에 이 외로움과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안아주고 품어주면 말하지 않아도 공감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옷 사입히고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란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겠다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생각하면 해줄 수 없어요. 왜? 자녀들이 다 밖에 있잖아요. 부모가 대신해서 학교 가서 시험 쳐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직장을 다녀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냐면 기도예요. 기도. 저 멀리 있는 자녀들, 밖에 나가는 그 자녀,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때에 그 자녀 평생 어떠냐면 행복한 자녀로서, 축복된 자녀로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지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 여러분들께서는 평생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딱 열어봤더니 5년 전에 우리 그 외손자가 유아 세례 받았던 것이 그림이 딱 뜨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나? 우리 아버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거 아침에 떠서 내가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제가 이만큼 크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결과로, 기도의 열매로, 축복으로 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잘된 것으로 껍죽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누군가가,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서 내가 여기에 잘 되고 있다,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 부모로서 최고의 잘하는 일이 기도인 것을 아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자녀를 맡깁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변해 있어, 다 잘 돼 있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 크리스찬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로,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월삭 예배로,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나오신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 영적 경험을 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 복되게 하는 일인 줄 아시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새벽에 아이들이 교회 나오자 하면 어떻습니까? 귀찮아할 겁니다. 교회 오면 어떠냐면 졸고 그럴 겁니다. 이 녀석이 이런 놈이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한참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이 골치 아프다, 안 데려오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 한 20명을 제가 일일이 안수해주고 선물을 주었더니요,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엄마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막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달아주었어요. 저는요, 무슨 누가 이렇게 연락하면 그냥 지나지 않아요. 좋은 목사예요. 다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나를 좀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로 이야기 대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해요. 꼭 대답해 줍니다. 보통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이름으로, 엄마 카톡으로 자기 아이를 진원이가 감사해요, 누가 감사해요, 그렇게 또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사진 하나 보세요. 띄워주세요. 이때 나와줘야 되는데 그 앞에 이게 안 맞네.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재민이하고 하원이 알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떠냐면, 목사님 저거 없어요. 한번 틀어줘 봐요, 빨리. 시작.
못하는 감사합니다. 조개 어저께 내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줬겠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지 하원이가 또 이 선물 받은 거를 찍어줬는데요. 제가 그걸 뭘 생각하냐면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른 부모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도전받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재민이와 하원이는요, 제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얘들이 정말 앞으로 대단한 인물들로 자라게 축복해 줄 거라 생각해요. 왜? 심야 기도에 나오지요. 모든 예배에 나와서 저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 경험하면서 축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그 일이 이 자녀를 축복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코로나 상황이지만 억적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나오도록 해서 그 어린 것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은요, 예배의 성공이 평생 저들의 자녀의 삶을 축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는 부모님들이 어떠냐면요, 뭐가 어떻다고 예배에 빠지고 심심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엘리제 사장의 자녀들과 똑같은 자녀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부자 분이 생각지 못한 암병에 걸려서 죽을 사형 선고를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큰 집에 사는 것도,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좋은 가구를 가지고 침대, 그릇, 자동차,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깐 맡긴 선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것이 아닙니다는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도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자녀도 내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바가지 눈물 흘리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좀 더 엄마가, 좀 더 누가 살아 계셨으면 효도하고 잘해드리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은 항상 그렇다. 좋은 때, 좋은 시절에 그걸 못 깨닫고 나중에 없어지면 그때야 땅을 치고 울고 그런다.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로 후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면 이 자녀들이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건강하고요, 정말 축복된 자녀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분당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인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세 가지 말씀을 대입하세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